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
박수. 모든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지키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지키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 목소리 높여.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 목소리 높여.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지키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반항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아
주셔서 기도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한 주의 끝에서 다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분주했던 일상과 각자의 자리에서 쌓였던 걱정과 피로,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이 향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혼란스러운 정세와 불안한 사회 속에서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불확실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억눌린 자들에게는 위로를 허락하시길 간구합니다. 혼돈 가운데서도 온 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이 세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저희 디모데 선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식이 아닌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책임이 자라나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또 오늘 김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해 주셔서 그저 귀로 듣는 말씀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선택,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살아감에 있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작은 자리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짧은 두 구절이에요. 우리 그래서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식사 맛있게 잘 하셨죠? 오병이어 2.0 목장에서 미역국을 아주 맛있게 잘 끓였습니다. 제가 먹으면서 우리 같이 먹었던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가 이렇게 국을 끓이면 고기를 아무래도 많이 넣다 보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정말 맛있게 우리 청년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 진짜 맛있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목장이 남았는데 아마 8월 7일인가? 다다음 주에 이제 또 마지막 목장 여름 학기 마지막 목장이 또 식사를 준비합니다. 지난주 어땠어요? 유스와 디모데가 같이 했던 우리 유모티 나잇이 어떠셨나요? 참 개인적으로 너무 즐거웠어요. 유스 어린 친구들하고 우리 청년들이 같이 함께 땀 흘리면서 운동하고 또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식사도 같이 간식도 같이 먹고 이런 시간이 참 너무 좋았습니다. 수고해준 모든 준비해준 우리 지체들에게 감사하고 유스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얘기 나누면서 너무 좋으니까 가을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을에도 한 번 또 하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디모데가 그동안 안 했던 이벤트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버디버디도 그렇고 또 유스와 디모데 나잇도 마찬가지였고 또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제 광고 나갔던 것처럼 락인도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잠을 잔다는 거. 야, 이 교회에서 잠을 자는 건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와서는 처음인데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같이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참 청춘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젊으니까 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젊으니까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직 혹시 주저하고 싶은 있는 분이 있다면은 할까 말까 신청하신 분들 말고 있는 분이 있다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하시고 혹시 너무 피곤하면 일찍 가셔도 되니까 같이 함께 좋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무슨 시리즈 계속 보고 있냐면 이번 여름에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이라는 시리즈를 보고 있어요. 굉장히 주제가 사실 저도 잡으면서 부담스러운 주제였어요.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 우리는 다들 육체적으로는 어른이지만 진짜 어른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그래서 지금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 두 번째 동안 첫 번째는 불안보다는 신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걸로 기억해요. 불안보다는 신뢰다. 우리 다 불안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염려도 많고 불안도 많고. 그런데 그 불안과 염려를 나 스스로 그냥 계속 가지고 있지 말고 그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가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져가자.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평안, 에이렌의 샬롬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같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자. 이게 첫 번째 주제였었고 시간이었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비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우리 다 비교하면서 살잖아요. 우리 다 비교를 많이 하죠. 여러 가지 SNS를 하다 보니까 비교를 하게 되고,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면 비교를 하게 돼요. 아무래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나. 그러면서 내 자신을 굉장히 낮게 보고 비하하게 되고 비관하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비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특별하게 여기시는, 우리 오늘 커넥터십 선곡도 참 잘하셨는데 그 찬양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귀한 것이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특별하게 여기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자. 그게 지난 시간의 주제였죠.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또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좀 말씀 나누고 싶어요. 오늘 또 굉장히 핫한 주제죠. 하나님의 뜻. 여러분 되게 많이 질문하잖아요. 우리 다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다 여러분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 학교를 가야 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저 학교를 지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직장을 정할 때도 이 직장을 내가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지금 미네소타에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 떠나는 게 맞을까요? 이게 과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또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는 결혼이잖아요. 저 형제를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 저 자매와 지금 관계를 더 진전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주제가 있죠. 굉장히 궁금해하는 그런 주제죠. 근데 사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생각하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은 뭔가 굉장히 미래 아니면 직장이나 진로나 결혼이나 이런 어떤 선택을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내 진로나 내 직장이나 어떤 내 결혼에 대한 상대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떠올리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뜻을 어떤 숨겨진 답을 찾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면서 뭔가 이게 숨겨진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나? 그래서 그 숨겨진 뜻을 찾으려고 우리는 막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보고 싶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사실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말씀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보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바로 설명하기보다는 먼저 사실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걸 좀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로마서 말씀을 잠깐 개관을 보면 로마서는 누가 썼죠? 여러분 아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죠. 누구에게 썼죠?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글이란 말이에요. 로마서는 전체 구조를 보면 1장에서 16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보면 크게는 내용적으로는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로마서를 구분하자면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 구분할 수 있는데,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1장에서 11장은 복음에 대한,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이거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에 대한데, 1장에서 11장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복음에 대한 이론이라 그러죠. 이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1장 17절을 보여주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전반부 1장에서 11장에 있어서 사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론적인 설명을 바울이 하는 게 1장에서 11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12장에서 16장은 그렇다면 그 복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복음을 우리 마음에 붙잡았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의 이론이라면 뒷부분은 복음의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천에 대한 부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12장 1절 복음의 실천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까지 여러분 따라오실 수 있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론을 잘 설명해 주고 나서 바울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나서 12장의 초반에 딱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성경 볼 때 접속사를 잘 보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읽다가도, 우리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이제 이렇게 같이 우리 목장 모임 때 같이 이렇게 성경 보면서 딱 멈추고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접속사예요. 그러나, 아니면 그러므로, 뭐 이럴 때 따라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하고 나서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이 이제 12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어떤 뉘앙스로 설명을 하냐면, 이게 그냥 단지 내가 여러분에게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라는 그런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뭘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조금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로마서 12장 바로 앞장에 보면 11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택하셨고 이방인들도 택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조건이 맞아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세 가지로 1절, 2절 말씀에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1절이죠. 저기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자세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올 수 있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너희의 몸을 드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을 드린다. 몸을 드리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 이제 신약 시대긴 하지만 구약 시대로 넘어가 보면 사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 진짜 몸을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떤 불타는 거기다가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소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그냥 단지 우리 육체적인 육신의 그런 몸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와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 산 제물이 뭘까? 살아있는 그 상태 그대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디모데 예배에서 1시간 드리는 것, 아니면 주일 나와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것, 그러면 이게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그런 단 1시간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뜻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 가끔 저 인용하잖아요.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1절 말씀 이렇게 의욕을 해놨는데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파란 색깔로 해놨잖아요. 일상의 삶. 하나님 앞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의미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의역했어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매일매일의 삶, 여러분의 일상의 삶. 그게 어떤 삶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 그것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의역을. 굉장히 저는 이 의역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배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내 일상의 모든 삶, 우리는 먹는 것, 노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오늘 예배하고 또 목장 모임하고 또 이제 오늘 이후에 있을 우리 이제 막그 락긴 때 보드 게임도 하고 막 마피아 지금 하고 싶다고 막 애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마피아 그렇게 재밌나? 마피아가 저 대학교 때도 마피아 했는데 지금도 하는 것 같아.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마피아를 좋아한다는 거 보고 약간 깜짝 놀랐는데 언제적 게임인가. 근데 그것도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행위도 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 것, 이것도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어떤 마음인지를 알겠죠.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들, 지체들을,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두 번째 자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가 뭘까? 이 세대가 뭘까요? 이 세대는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엄밀한 의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어떤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의 어떤 기준, 그것을 우리가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라고 그래서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요. 더 성공해야 합니다. 더 유명해져라. 더 많이 가져라. 더 인정받아라.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유명해져야 되고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다르잖아요. 뭘 보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더 낮아져라, 더 섬겨라, 용서하라. 사랑을 말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이해와 포용을 말씀하시죠. 본받다라는 말은 어떤 틀에 찍어내어 세상의 모양대로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틀에 찍어내듯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과 그 기준에 나 자신을 마치 그 틀에 끼워 맞추면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본받는다라는 건데 그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12절 다시 보여주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또 성경 읽을 때 멈춰야 된다고 그랬죠. 어떤 부사가 나오면 오직, 이것도 마찬가지. 오직이라는 거, 오직 굉장히 중요한 강조하는 의미잖아요. 오직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십시오. 변화를 받아라. 변화라는 의미가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런 의미라고 해요. 그냥 우리가 단지 변하는 그런 어떤 트랜스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형태만 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는 거잖아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은 완전히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두 가지 도구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인가요? 하루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우선순위가 있고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런 책이 있어요. 조정민 목사님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한 번도 제가 전에 인용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굉장히 직관적인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책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있다. 말씀. 누가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저에게 물어본다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죠? 그럼 저는 단순하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그게 하나님의 뜻, 너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돼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뭔가요? 이제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도 목사님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 자세를 알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알겠는데요. 하나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어떤 늘 큰 결정을 떠오르게 되죠. 어느 학교를 가야 되지? 어느 직장을 선택해야 되지? 결혼은 누구와 해야 될까? 미국에 남아야 되나? 한국에 가야 되나? 요즘에 우리 고민 많이 하시죠. 아마 우리 디모데치들 중에서도 정책이 또 이렇게 막 요동을 치고 이러다 보니까 있어야 되나? 앞으로 여기 더 있어야 되나? 이제 아마 새로 오시는 분들은 더 지금 심한 그 마음에 그걸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이제 들어오는 신입생들 분들 더 그러지 않으실까? 우리 남아 있는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물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정답을 숨겨놓으셨고 그 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찾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먼 미래의 일,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뭐라 그러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 그랬어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이미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이미 거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가 문제죠. 기뻐하시나요,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감사하시나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보면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표현을 놓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썼는데 바울이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바울이 굉장히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렇게 이제 묵상이 되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병찬 형제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병찬은 사실 기쁨이 많지. 내가 인정하지. 우리 팀 제일 밝은 친구 중에 한 분이니까.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우리 중보기도 부장 광준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그래도 광준이가 제일 기도를 많이 하지. 목사님 인정하지, 그거는. 우리 광준이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친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감사가 제일 많은 사람, 늘 감사. 우리 누가 감사합니다. 늘 저한테 늘 감사해라고 잔소리를 하시는 여보. 당신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뭐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할 만한 늘 그게 있어야, 또 체력이 돼야 되고 뭔가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걸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항상 감사해요? 당신 항상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늘 저한테는 항상 여보 감사 좀 해, 항상 감사해, 이렇게 저한테 압박을 넣지만 제가 뭐라고 투덜대면 감사해 이렇게 항상 하는데, 항상 범사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기에,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어떤 내 그런 이것만으로는 안 되기에 우리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막 이번 같이 이렇게 또 무슨 발표가 나면은 기뻐할 수가 없는데, 불안한데 어떻게 기도해요? 계속해요. 어떻게 계속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제목이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도 또 많은데, 내 살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제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불안을 우리가 스스로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갔을 때, 비교보다는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을 때, 우리를 비교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에서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죠. 안에서. 이게 그냥 단지 어떤 공간적인 이게 이 바운드 안에 있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함께 의지하여 힘입어 통하여 때문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과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힘입어,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과 함께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 앞에 세 가지 표현을 붙이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냐?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은 늘 기쁨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질문 있으신 분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라실까요? 우리가 안 되기를 바라실까요?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주저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엎어지고 그러기를 하나님 바라실까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만약에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돌을 주겠느냐?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뜻은,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선하심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거라고 믿어요. 두 번째, 하나님 뜻은 뭐라고요? 기쁨이 있으시다. 하나님 뜻은 기쁨이 있으시다. 우리는 종종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먼저 묻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보통 해요? 뭔가 답을 정해놓고 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뭔가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이제 뭔 얘기하다가 좋은 지역 그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기도 좋은데 목사님 저기 시애틀도 참 좋아요. 시애틀 좋지. 시애틀 여름에 가면 너무 좋지. 또 미시간도 너무 좋아. 우리 미시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또 있어. 저 뒤에서 손 들고 있는데 미시간 너무 좋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마음속에 내가 이제 이 다음 스텝은 시애틀로 가야지. 이 다음 스텝은 내가 미시간으로 가야겠다. 이 다음 스텝은 LA로 가야겠네. 이 다음 스텝은 조금 더 번화가 뉴욕으로 가야겠다.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기뻐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경향이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요. 신앙은 내 만족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삶이잖아요.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내 어떤 길을 통해서, 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기쁘심이 담겨 있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뜻은 온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계획은 어때요? 굉장히 자주 바뀌잖아요, 여러분. 막 세워놓고도 다음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잖아요. 막 갈팡질팡 하잖아요. 이게 막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시라 그랬어요. 실패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8절 여기도 하나님 뜻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많이 인용하시죠?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앞부분을 잘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다 그런 우리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러죠. 말씀을 정리하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여러분 고민하고 계시죠? 고민해야죠. 고민 안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진로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또 취업 가지고도 지금 우리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원서 쓰고 또 이력서를 넣고 지금 여기저기 많이 넣고 인터뷰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인터뷰를 준비해야 되는 분도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취업했다고 완성은 아니잖아요. 또 다니다 보면 또 이직을 고민하잖아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제. 또 결혼 지금 때문에 지금 고민하신 이게 진짜 하나님 어디까지 제가 하나님 뜻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두 번째, 이새들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뭐였죠? 갑자기 나도 생각이 안 나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고민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펼쳐서 이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한자 한자 마음에 새기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이론을 말하면서 정말 중요한지 12장 1절에 들어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말하면서 이 귀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게 뭔가 하나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으면서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삶의 예배라는 찬양이 있어요. 삶의 예배. 우리 삶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숨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먹고 자고 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에 의지한 그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찬양할까요?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함께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눈을 감고 오늘 그냥 심플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되는 굉장히 여러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걸 고민하잖아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심플한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기본의 친구와 함께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보내시고 부르셨기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알았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상임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 매일매일의 삶을, 일상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숨쉬는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산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자를 향하여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예배로, 말씀 앞에 엎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료를 가지고 고민하는 자가 있습니다. 만남을 가지고 고민하는 자가 있습니다. 학업을 가지고 고민하는 자가 있습니다. 관계를 가지고 고민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고 찾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장 모임 가운데 그런 나눔이 있게 하시고 귀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밤에 또 우리가 함께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도 함께 나누게 하시고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또다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늘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매 하루하루의 삶, 일상의 삶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우리 봉헌송을 버디버디에서 1조에서 오늘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일통에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늘 주제를 알고 고른 거예요? 오늘 완전 딱 그 찬양인데.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또 봉헌송 전체 봉헌송도 한번 바꿔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새로운 찬양인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리는 봉헌송 찬양인데 같이 함께 여러분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내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일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목장 모임 후에 디모데 락인으로 모입니다. 함께 교제하며 마음껏 울고 즐기는 시간 가운데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의 삶과 신앙 위에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하시고 긍휼함을 부어주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릴게요. 오늘 모임 후에 또 오늘 식사를 준비해 준 오병이어 2.0 목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목장 모임 있죠? 여러분 목장 모임 가운데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같이 함께 우리 디모데 지체들과 함께 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매주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요즘에 중보기도 모임이 핫합니다. 우리 버디 또 지체들 같이 함께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꼭 오셔서 같이 함께 캠퍼스에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VBS가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지금 교회학교 선생님들, 보조교사 선생님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함께 자원하여서 좀 섬겨주실 마음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 디모데 지체들 중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세요.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주셨고, 아니면 전도사님, 헌영 전사님께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번 하반기 봉헌송을 바꿔보았습니다. 자, 다음 광고 우리 네, 버디버디 변경 사항이 조금 있어서 광고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새로운 미션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뭐냐면은 지금 일단은 좀 지금 많이 친해진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신앙적으로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 후 나눔 미션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1점이고요. 그냥 신앙 나눔 하거나 내 근황에 대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딱 진짜 들은 말씀에 관해서만 짧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버디버디 조원들이랑 나누는 미션이고, 그냥 가이드라인을 조금 드리자면 기억나는 말씀이나 좀 와닿은 말씀, 뭐 내가 깨달은 말씀 그렇게 좀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디모데 예배 때도 가능하고 새벽 예배 후나 주일 예배 때도 이렇게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변경 사항은 큐티가 1점일 텐데 2점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신앙적으로 알아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많은 참여와 잘 임해주실 감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디모데 MT 락인이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저희가 오늘과 내일 새벽 예배 마침과 이제 아침 식사를 마무리로 저희가 일정이 끝나는데, 저희가 이제 예배 후 이제 정상적으로 저희 목장 모임 이후에 저희가 뭐 특별하게 이 정도까지는 모여라는 없고 그냥 10시 30분, 10시 40분 정도에 그냥 다 같이 이제 모여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타임라인은 저희가 이제 22시 30분 이후로 이제 체육관 같은 거에 좀 모여서 저희가 이제 뭐 보드 게임을 아마 먼저 보드 게임이나 뭐 마피아 좀 다 같이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영화를 저희가 아직 추천을 많이는 받지는 못했지만 이제 여러 개 있는 가운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7번 방의 선물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혹시나 뭐 더 좋은 뭐 보고 싶으셨던 영화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7번 방의 선물을 보고 같이 이렇게 다 같이 울면 또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리고 저희 이제 뭐 자유롭게 취침을 할 건데 이제 그냥 뭐 그 영화 뭐 이후에 같이 얘기하거나 뭐 같이 놀 사람들은 놀고, 저같이 이제 좀 머리 닿으면 닿는 친구들은 이제 바로 취침을 아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저 야식기 저희가 이제 파파이스 치킨이랑 라면과 수박과
그림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위 세 개는 무조건 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흔쾌히 제공해 주셔서 너무 이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제 다음 점수 배분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저희가 이거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팠습니다. 진짜 모든 것이 버디버디로 통하니까 저희가 그래서 좀 정한 게 취침하는 인원당 2점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뭐 5조에서 만약에 4명이 잔다. 그러면 총 8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취침은 못하는 인원, 뭐 밤에 이제 그냥 저희끼리 영화 보고 놀면은 1점으로 마무리를 하자. 그리고 새벽에면은 동일하게 3명 이후에 목장에 버디버디가 다 모이면 그냥 똑같이 4점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숙소. 자, 자매들은 이제 저 유치부 이제 신발도 벗고 들어가는 조금 더 아늑한 공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했고요. 형제들은 이제 좀 어디든 저희 괜찮잖아요. 저희는 사실 남자들은 걱정이 많이 없었어요. 남자들은 그냥 뭐 이제 아무 데서나 자도 되니까. 근데 이제 자매들은 이제 유치부실 저기 뒤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씻는 곳은 조금 그래도 구분을 하고자 자매분들은 이제 2층 화장실 어디가 더 좋으시죠? 상관없어요. 2층 화장실로 하고 형제들은 1층 아래 화장실을 이제 뭐 세수나 양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없을 거긴 한데 있나요? 슬라이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두 분이 등반 있죠? 등반 우리 세가족 학부장. 저희 김하늘 자매님이랑 헤이든 형제님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Hi, I'm Hayden. 죄송합니다. 제 한국말 좀 못해요. 하지만 it's good to meet you all. I've been coming here for a while, but a bit spotty, but hoping to get to know you guys more. But yeah. 안녕하세요. 저는 02년생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디모데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 번 더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동그라미로 모일게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같이 보면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이 자리에 주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해요. 잘 오셨어요. 같이 함께 여러분 예배하니까 너무 좋아요. 힘이 나고 저희들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몇 가지 좀 우리가 있는데 혹시 종서경제 청빈자매 다음 주에 오나 아니면 다음 주에 와요? 다음 주 하고 그다음 결혼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다음 주에 합시다.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떠나는 분이 있는데 우리 지훈 형제 여러분 잘 아시죠? 잠깐 앞으로 나올래요, 지훈? 지훈 형제가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잠깐 인사하고 기도 제목도 좀 나눠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지훈이라고 하고요. 떠나는 건 한 반년 전에 결정이 됐는데 이 자리에 서니까 좀 비로소 좀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떠나는 이유는 석사 과정을 공부하러 이제 메릴랜드주로 떠나게 되었고요. 그냥 기도 제목 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정말 2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이 교회 나오면서 물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시간을 좀 만들어준 이렇게 목사님과 또 여기 공동체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 제목은 첫 번째는 가서도 좀 좋은 이만한 공동체를 또 만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또 좋은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냥 이 자리를 빌어서 디모데를 위해서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나와서 우리 기도할까요? 지훈 형제가 참 너무나 디모데에서 또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목자로 또 찬양팀으로 정말 열심히 헌신해 주시고, 제가 요청할 때마다 정말 저희가 지훈이 형제 참 많이 요청을 했는데 그때마다 다 지훈이가 수락을 해서 같이 함께 섬겨줘서 저에게도 너무나 든든한 동역자였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김한 형제도 같이 나오세요. 같이 하면 되지. 우리 같이. 자, 우리 지훈 형제 가는 길. 근데 사실 우리 알다시피 지훈 형제가 완전히 떠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이제 한 번 올 거예요. 아마 땡스기빙 때도 올 것 같고, 성탄절 때도 올 것 같고, 그때 왜 왔냐 그러지 말고 반갑게 맞아주면 좋겠어요. 그때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믿으니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이 귀한 형제 가는 길, 메릴랜드로 가는 그곳에서 조금 전에 기도 제목처럼 좋은 공동체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지훈 형제가 감으로 인해서 분명히 좋은 공동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형제의 가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학업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지훈 형제를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여러 만남들이 있는데 이 귀한 만남을 우리가 갖게 하였고, 우리 지훈 형제와 함께 알고 지내가며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또 모임 가운데 또 만남 가운데 정말 귀하게 또 너무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잘 섬겼던 우리 지훈이를 이제 파송합니다. 하나님 가는 그 길을 축복하시고, 우리 지훈 형제가 어떠한 교회를 만나게 될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실 줄로 믿사오니 좋은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형제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다시 만날 때 서로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파송하오니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치들의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 이 귀한 형제를 파송합니다. 떠나는 길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새로운 만남, 새로운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기름 부어 주시고 모든 만남 가운데 우리 지훈 형제의 귀한 만남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기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또 오늘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들 위에, 우리의 걸음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지훈 형제의 걸음 가운데, 또 우리와 함께 귀한 가족이 되신 우리 두 분의 형제 또 자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진 같이 찍을까요? 자, 우리 사진 같이 찍고, 네, 혹시 희공 같이 찍자. 오케이. 자, 사진 같이 찍읍시다.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들 다들 악보 좋으신 있어? 하나님 준비되셨죠? 악보 있어?